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 성경은 비록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런 중에 감옥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이 두 신하는 같은 날 서로 다른 꿈을 꾸고 고민했습니다. 요셉이 그 두 사람의 꿈을 이야기를 듣지요. 그리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해석한 후에 3일 만에 그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 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애굽 왕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에 애굽의 바로가 그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자신이 왕이니까 왕으로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꿈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 갈밭에서 뜯어먹고 있습니다.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있는데 그 흉하고 파리한 암소 7이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어버렸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 것이죠.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충실한 7 이삭과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등장하는데 간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습니다. 꿈을 꿨는데 다시 꿈을 깨어보니 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번민하게 됩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합니다. 뒤숭숭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의 다급하고 불안한 마음은 요셉이라는 무명한 사람, 그 무명한 인물을 나라의 최고 책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는 지금 자신의 꿈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알려주는 이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좀 기억해주면 좋을 텐데 잊어버렸겠구나.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시편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를 기다렸다. 요셉이 기다린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를 기다린 것,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그때여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저번에 그때 해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지금입니까? 그때 누군가 앞에서 해주셨다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것인데 내가 최소한 창피는 당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때를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하나님의 때가 응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의문이 들지만 하나님의 때가 지금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전히 고민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은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도 왕의 꿈을 풀이할 수 없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비로소 요셉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에게 은혜를 입어서 구원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이 바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와 애굽의 온 백성이 구원하도록 이끄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말하지요. 내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지금의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근데 이 소년이라면 해결해 주지 않을까. 범인하는 바로에게 요셉은 자신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합니다. 샬롬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지금 범민하셨습니까? 마음이 뒤숭숭하시지요?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시간을 낭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없어지면 좋겠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요셉을 연단하시고 때가 되매 단숨에 글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하나님의 날수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연은, 그분이 오래 참으심은, 오래 기다리심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혼란과 불안 가운데서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의 꿈도, 요셉의 고난도,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연히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매일 평안히 자다가 악몽을 꾼 것은 그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을 경험하면서 그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계획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여전히 답답하고 괴로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말씀이 응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완벽한 그 타이밍이 오기를 우리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에 완벽하게 드러내신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응하기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라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드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이 이루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그러한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바로의 꿈을 통해서도 그를 다스리시고 또 요셉을 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고난을 볼 때에 괴로움과 절망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다리고 또한 연단시키셔서 그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번민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신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